지난주의 말씀은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환호성, 높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나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위급한 상황을 당하고 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를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의 위급함을 돌아보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그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우리도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이것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잊으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좀 순수한 마음들 아니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우리의 일상 삶에서나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꼭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나 모임, 이걸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니죠. 공동체, 모임, 그러니까 전도회면 전도회, 청년회면 청년회, 이런 것들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의논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그건 계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 아니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 있다면 그거는 정말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교회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 같은데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양한 신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로 뜨거운 신앙이 뜨거운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되지, 뭐 계산되고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고 깨닫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잘 깨닫는데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왜 이렇게 삶에 영향력이 없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죠. 또 지식과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계산만 되고 하는, 그리고 이런 여러 어떤 삶의 배경, 신앙의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신앙, 이런 이야기 할 때가 굉장히 교회에서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이러면 교회, 공동체의 힘이 약해집니다. 사분오열되어져서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이 없으면 서로 도와주고 마음의 짐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면 그게 힘이 되고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도 있고 지혜로운 경험도 있고 신앙의 배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당연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거죠.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상황화를 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월이 변하면 내 신앙도 변하고 내 주위의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모습, 옛날의 그 생각에서 변하지를 않아요. 어린아이 때를 잊어버려야 돼요. 계속 어린아이 행동을 하고 하면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나서 지금은 생활이, 상황이 변한 것,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는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변해야 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바깥에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요. 그럼 솔직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좀 모질해는 사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전이나 상황이 변했는데, 환경이 변했는데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이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대처를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고집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대가 바뀌었는데 복음이 변질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이 복음을 고수하고 지켜나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성숙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예전에 머물러 있거나 또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앞서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그룹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 교회가 분열되어졌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서라. 십자가 앞에 서라. 십자가 앞에 서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모든 교회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누가 봐도 어리석고 누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준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눈을 뜨기를 원하는 어떤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의사도 아닌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어요. 참 어리석잖아요.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식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했을 때 먹구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이 고난과 위기, 시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여리고라는 그런 막 굳건한 성이 탁 마주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겠네. 절망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내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 없는 사람은 포기하고 말지만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돌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단계들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거죠. 지도자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천국 백성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은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그 인생 학교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 잘난 줄 알았는데, 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 계산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설날이니까요, 이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 얼핏 딱 보면 구분이 안 가는 색깔이 있어요. 5,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 사람이 딱 봤는데 이 5만원짜리인 줄 알고 딱 받았는데 이 손을 쥐었을 때 5,000원짜리면 어떻게 돼요? 이 되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그죠? 색깔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다 5만원짜리가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면 뭔가 되어질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뭔가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가면. 생각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의지하고 내가 계산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믿음이 생겨요. 어떨 때는 울어도 막 안 돼요. 하나님, 나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본척 만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을 넣어주세요. 쑥 넣어주세요.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 올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오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캄캄하다, 절망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거짓말처럼 빛이 쫙 비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으실 때, 그때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기도한다고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있다는 게, 십자가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대고 있으면 그건 주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이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계산만 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 의사 찾아가야 되고 늘 병원 찾아가야 되고 늘 돈이 있어야 되고 늘 뭔가 배워야 되고 늘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죠. 자꾸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오고, 자꾸 새벽기도 나간다 하고, 기도 시간 정해놓고 묵상한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혜를 준다 그래도 은혜 받기 싫다 한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은혜 받으면 돈 내야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은혜 주는 것도 싫대요. 왜 그래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시험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께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걸 깨닫는 순간. 순종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요,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어쨌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게 미련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미련하게 봐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속지 마시고 내 생각이 이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벼이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면 안 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머리 똑똑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것.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 지혜가 없다는 게 진짜 지혜가.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폐하셨으니까, 없애버리셨으니까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으니까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도 기도한다고 돼? 말씀 본다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내가 살아나고 내가 생명을 얻어? 계산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볼 수 없다. 왜? 참 지혜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지혜를 없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걸 아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껏 하는 이야기가 내 재산 정리하는 거, 내 자녀들 놓고 유언하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좀 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병원에 가서 뭔가 좀 더 피를 갈아보거나, 아니면은 치료를 해보거나, 그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헛똑똑인 거예요. 헛똑똑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전능자를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로워 보이면 여기 경산 지역이나 이 대구 지역이나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교회에 오면 막 그렇게 막 좋다고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참된 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20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말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똑똑한 사람도요 없어요. 여러분, 돈도 사라지고요,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사람도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이 사람도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사하고 오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일 되면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찾아보면 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래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의 지혜는 참으로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똑똑해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지닐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해서 천만 1억 10억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결국에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요, 거기에는 죄가 많아요. 돈하고 권력 쥐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또 그 돈하고 권력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도 죄를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심하고 그 귀신이 버글버글 하는 곳이 막 돈 있고 막 권력 있는데 그런 데 아니냐고. 결국에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어리석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죠.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항상 뭐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온 로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청문회가 막 있었고, 왜 옷값을 대신 사줬냐?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있었죠? 교회에서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내 남편 좀 잘 봐달라고 검찰총장인 아내 집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옷을 1,800만 원짜리인지 엄청, 요즘으로 시세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좀 되는 엄청난 그 돈을 지불을 했다고. 교회에서 그게 뭡니까? 그런데요, 잠시 잠깐 한눈을 팔면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 급한 마음에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셨도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이 아무에게나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는,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신 것도 맞지만 우리를 누가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사람.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방법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거나 돈을 좀 많이 주거나 건강을 주거나 막 기도 한번 해주면 여기 암 환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서고 고침받고 하면 여기가 미어 터집니다. 기도해달라고 난리죠. 그렇게 하면 쉽고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돈만 보고 오고 건강만 보고 오고 축복만 보고 오면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축복 강조하고 막 강조해서 처음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던가요? 자꾸 다른 데로 변질이 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더 자극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주목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닮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런 것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뭐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그 심령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양병무 교수님의 간증이 있어요. 인간개발을 연구원장이신 이 양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사회지도청 그리고 기업 임원들 이런 분들을 리더십 코스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매주 2시간씩 16주 동안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교육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까워진대요, 사람들. 그래서 한 번은 교육생 이제 수료 파티를 하는 가운데서 서울대 K 교수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K 교수님은 인품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는데 이분이 양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이런 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사실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를 나오라고 할 때는 마음의 부담이 사실 조금씩 있거든.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떻게 할까? 이분은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이렇게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양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분이 그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K 교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데 용기가 막 이렇게 솟아났대요. 그래서 그 K 교수님한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답니다. 교수님, 이제 교회 한번 나가시면 어떠세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K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글쎄, 나도 나가고 싶기는 한데 쑥스러워서요. 교수님 댁이 어디세요? 양재동입니다. 제가 그 양재동 근처에 교회가 아는 데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분이 그 K 교수님의 그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님, 사회적인 지명도 있는 이분이 교회 한번 나가셔야죠 라는 그 말에 그렇게 반응을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수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이 완전 바뀌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요.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제일 큰 자랑이 이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울대 교수님 막 설명하고 말하는데 좀 오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수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 교수님의 그 입술을 떼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신뢰하며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그냥 한번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방법으로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로 그래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아요. 헛된 것을 자꾸 헛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니까 학자처럼 느껴지고 존경받는 것 같잖아요. 지혜롭게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그 삶에 뭔가 액티비티한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목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란 그런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주님을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고 이병철 그 회장이 그 고민했던 그 글들을 마지막에 적은 시인이 있다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도 적어놓고, 그렇게 고민을 해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은혜의 길이고 이 길만이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막 천둥치고 벌 주고 막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좀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요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 강함이 어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 주 예수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그 삶이, 예수의 영향력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